여러분, 그 떡국 경계령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떡국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오고 골다공증이 오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떡국을 오래 먹으면, 이유는 매년 먹을 때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썰렁하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신념과 결심이라는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의 결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해가 가거나 새해가 오거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뿐이다.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요셉이 모든 역경을 다 헤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앞에 형들이 나란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을 시험해 보면서 형들이 진실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물리친 후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의 그 궁전에 다 들릴 만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슬픔이 그렇게 본물처럼 터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고 말합니다. 형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습니다. 철없고 방자한 동생의 꿈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정말 놀랍게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을 본 순간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꿈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망과 비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망은 사람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야망은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형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비전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서 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도 새롭게 맞이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확신해야 할 것. 첫째,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확신해야 돼요.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한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후에도 인생의 곤두박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노예가 됩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죄도 없이 죄수가 됩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지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느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예 찾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은 혹시라도 그의 소식이 들릴까 봐 긴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진실을 밝힐까 봐 입막음을 단단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믿던 보디발의 차가운 시선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막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셨다면 아직 당신의 삶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요셉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동을 갖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셨다, 그의 노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이 경이로운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요셉의 고백의 철저한 주어, 철저한 그 모든 행하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당당한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막강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형들은 아마 죽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의 이 믿음의 외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들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인도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들은 마침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삶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막막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금년 한 해에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이 죽었거나 아니면 극히 비참한 상태로 겨우 생존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요셉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질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전에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형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간 요셉을 본 순간 형들은 흉계를 꾸밉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보시면 자,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비록 배다른 동생일지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보면 미움은 살인의 씨앗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새해에는 오히려 미워하던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래야 우리는 새해에 걸맞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했는데 그런 형들의 생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형들을 본 순간 요셉은 반가워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참 우리가 사는 삶의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잠시 후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냥 허겁지겁 앞으로 달려갈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의 앞일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하는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갈보리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나타난 이 위대한 반전, 이 놀라운 반전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과 그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위협하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삶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온갖 악한 꾀를 내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의도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밤새 잠도 못 자고 풍악도 그치고 시금도 전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적들은 아마 그날 밤에 환호하며 축하의 잔치를 펼치며 드디어 밉살스러운 다니엘을 제거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코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앞장서 했던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도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은 그리고 죽음까지도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살고 죽는 것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선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담대한 한 해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면서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셋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최초로 합참 의장이 된 흑인 콜린 파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1991년 걸프전에서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오르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자랐던 뉴욕의 슬럼가인 사우스 브롱크스는 범죄와 폭력과 가난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콜린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미국의 영웅으로 불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졸업한 중학교의 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곳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콜린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청한 선생님이 그 콜린의 편지를 받아들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콜린 파웰 합참 의장이 나왔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줄게요. 그리고 콜린 파웰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중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판사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위대한 지도자도 나올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꿈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인물의 편지가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었고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 흔들만 가득한 학교에 폭력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겨내지 못할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은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며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유약해 보이고 또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야말로 사실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당당한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뜬히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그는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단지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메시지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요 계획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스스로 무너집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빨리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지 못한 태도예요. 마치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포기하고 사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불끈불끈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마침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살게 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참 끔찍한 상황들, 정말 수많은 역경들을 헤치고 나간,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마침내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한 해, 이번 한 해, 금년 한 해 그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해피 뉴 이어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를 작곡한 프랜시스 하버갈 여사는 새해를 맞이하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오는 해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더 성숙해가는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증거하며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나 혹 하늘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년 한 해 예비하신 은혜가 때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